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영화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모세에 관한 영화일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과거 보면 모세라는, 십계라는, 그리고 또 오래전에 나왔던 엑소더스, 같은 영화들을 생각하면 이 모세의 일대기와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 영화에서 담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98년도 드림웍스에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상영하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았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사이를 지나갈 때에 그 바다에 상어들이 막 다니는, 고래가 다니는 그걸 보면서 정말 영화의 그 스케일에 압도되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세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세 사람 뽑으라면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일 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 11장도 이 모세에 대하여서는 결코 짧지 않게 아주 비중 있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의 부모와 또 모세의 믿음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모세의 부모는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3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 2장을 배경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났을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였고 그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이 요셉이 있을 때에는 힉소스 왕조가 통치했어요. 이 힉소스 왕조라는 것은 요셉과 같은, 유대인과 같은 이 셈족 계통의 이방인들이었어요. 정통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거죠. 힉소스 왕조가 이 통치하였는데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집트 정통 왕조가 다시금 등장하였는데 역사상에는 제18왕조입니다. 이 왕조가 등장함을 통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죠.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지 아닙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말한 것은 요셉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도 유대인입니다. 힉소스 왕조와 같은 똑같은 셈족 계열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아서는 어쩌면 이 사람들 얼마든지 이집트 땅 가운데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힉소스 왕족처럼 그들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어쩌면 애굽의 왕을 차지하고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이 이집트 정통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강성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막는 거죠. 심지어 심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국고성들을 또 건설하게 하죠. 특별히 이 투트모세 1세라는 왕은 유대인 남자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아그밥으로 그들을 삼게 하였어요. 남자들이 태어나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생산을 못하도록, 증가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그 일을 바로 이 투트모세 1세가 명령한 겁니다. 이 투트모스 1세가 통치할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이 모세를 보니까 출애굽 말씀 보면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어떤 부모든 간에 이 자녀를 낳으면은 안 이쁜 그런 자녀가 없어요. 우리 선민이나 세빈이나 이렇게 청년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면요, 어떤 부모든지 간에 자기가 낳은 아이는 정말 다 이쁜 거예요. 심지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 하잖아요. 고슴도치가 얼마나 못생겼어요. 가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 보면서 이쁘다고 할 만큼 모든 세상의 부모는 자기 아들과 딸을 보면은 모두가 다 잘생기고 모두가 다 아름답고 모두가 다 이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예쁘다 그런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말씀 가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단지 예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그렇게 태어난 것을 아름답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것을 모세의 부모는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자신의 동족이 투트모스 1세에 의해서 지금 압박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압박당하는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이 아이가 아닐까 하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아이는 비범한 아이 같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의 편에 보면은 숨겨진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바로 모세를 숨겼어요.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 숨긴 이유가 뭡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당시의 왕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입니까? 지금도 대통령의 자리는 사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 당시에 이 왕이란 존재는 지금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였고 이 애굽의 왕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과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자신을 내모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서워한 것은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존재는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세의 부모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는 다니엘 3장 말씀 가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평저에 큰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를 다 풀무풀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명령하였어요. 음악이 울리면은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음악이 울릴 때 모든 사람이 절하는 그 순간에 왕의 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부릅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하면 너희는 살 것이고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명령입니까? 왕의 입에부터 직접 그 말을 들을 때 두려웠을 거예요. 사람이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이 왕의 명령을 듣고도 왕이여, 우리는 결코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려워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였어요? 느부갓네살보다 더 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에 따라서 두려움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부모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석 달 동안 몰래 숨기며 살려서 키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히 믿음의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낳은 자식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또 공부도 잘 하여서 사회 곳곳에 높은 자리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며 성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모든 부모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는 부모들은 그 정도의 소원만 거치면 안 돼요. 단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또 좋은 집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부모로서 누구나 희망사항이죠. 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또 많은 유산을 또 좋은 대학을 보내도록 마음껏 후원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리스도의 부모라면 그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무엇을 키워야 되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지어 왕의 명령까지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는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가 가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신들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더 좋은 거 가지 못하여서 안 되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모세의 부모처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자녀들로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 모세의 부모처럼 왕의 명령까지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직장에서 잘린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왕따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모세의 부모처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힘든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온갖 핍박과 눈치가 돌아오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존재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키우고 낳는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모세 부모처럼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바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이집트 역사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하셉수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셉수트는 투토모스 1세의 외동딸이에요. 남자가 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남자가 계승해야 되는데 남자가 아닌 이 하셉수트 이 여인이 왕위를 계승하죠. 그는 남자 바로처럼 행동합니다. 수염을 발라요. 수염을 붙여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큰 신전을 만듭니다. 통치도 굉장히 잘했어요.
이스라엘 이 황금기를 보내게 했던 여인 중에 왕 바로 중에 한 명이 이 하세수트라는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왕의 이 혼자 살다 보니까 뭡니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고 모세를 외동 아들로 삼은 거죠. 자동적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고 하세수트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까? 나일강에 있을 때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세수트라는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애굽 땅의 바로까지 될 수 있는 이 신분적인 지위가 모든 게 달라진 사람이 바로였어요. 이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거절했다는 것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명예, 남들이 얼마나 부러운 자리예요. 부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든지 정말 남들 보기에 정말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리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자리에 나가면은 정말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자리. 근데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애굽의 간원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어느 날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떤 애굽의 간원이 같은 동족인 유대 백성 한 명을 굉장히 괴롭히고 학대하는 모습을 봐요. 모세는 마음에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학대하고 괴롭히냐 하면서 그 애굽 간원과 싸움하다가 그만 그 간원을 죽이죠. 그리고 몰래 모래 밑에 숨겨버립니다. 그 다음날 또 모세는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립니다. 왜 같은 유대 동족끼리 그렇게 싸우느냐? 그럴 때 싸움하고 있던 한 사람이 네가 뭔데 우리를 간섭하느냐? 네가 어제 애국간을 죽인 것처럼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에 모세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자신이 했던 모든 살인 행위가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바로가 알고 자신을 죽일까 싶어가지고 모세는 그만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고 있는 왜 모세가 애국간을 죽였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애국간을 죽였겠습니까? 자신의 동족인 유대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간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는 자신이 비록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자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국간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지위와 명예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가 보면 때로는 부귀도 누릴 수 있고 또 많은 자의 명예도 누릴 수 있고 또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는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얼마든지 그런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도 보십시오. 노예였다가 이 바로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고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총리 자리에 올라가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총리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명예를 누린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권세와 돈을 소유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흐름 중에서 고지론이 있었어요. 고지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한 자리에 올라갈 때에 기독교인은 그 영향력을 세상에 비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 열심히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흐름이 바로 고지론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뭔가 하면은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섬기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고지론이 진리였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촌동네에 태어나면 안 됩니다. 어디 태어나야 돼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죠, 여러분. 만약 고지론이 진리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안 돼요. 왕으로 통치하고 왕으로서 유대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독립시켜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정말 시골 땅에 태어나고 또 가난한 목수로서 살아셨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고 버림당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기독교의 정신, 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날 기독교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참 많이 병들었어요. 참 많이 오염됐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살아요. 그것만을 정말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그걸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 은사, 특별한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내 부자가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신은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낮아지는 거예요. 함께 고난받기를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 처해야 돼요. 기독교의 정신인데 교회 와서 복받고 교회 와서 성공하고 교회에서 건강하기만을 교회에서 잘되기만을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어요. 그것을 거치셔야 돼요. 그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 교회에 와서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셨고, 예수님이 철저히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은 철저히 죽으셨어요. 이렇게 섬기고 낮아진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요, 낮아짐에 대해서, 또 섬김에 대해서 진정한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갈증만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낮아지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 우울증이나 이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물론 이 우울증, 정신병이 생기는 데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두 가지 이유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이 뭡니까?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문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온 세상이 자신을 모른 척하고 자신만 힘들고 자신만 어렵고 자신만 고통당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이나 수많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 건지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의 고난을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위로하다 보면 내 마음과 내 상처도 회복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잃어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대형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비스 받기를 원해요.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앉았다 하고 또 좋은 서비스 받고 그 서비스 받다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신앙 가지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만 병들고 마는 거죠. 그 신앙 가지고는 자신도 모르게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신앙은요, 자신을 죽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병들고, 귀신 들리고,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회복됨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세가 이 세상의 이 왕자의 자리 또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와 주의를 왜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을까요? 26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겼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단지 모세가 그냥 영심에 의해서 내가 유대민족이니까 백성이었으니까 나도 유대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살아야지. 그들을 살아야지. 그렇게 영심에 의해서나 또 한 번에 그냥 생각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정한 것은 바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바로의 자리, 또 그 왕자의 자리가 탐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의 많은 보화보다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생각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상이라는 것은 바로 보답, 보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린 다 상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동행하며 헌신에 따라서 우리의 상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각자 주시는 보수와 보답이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 그 상을 뭡니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바라봤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한 시선에서 다른 시선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자리, 에집트 왕자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돌리며 고정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가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꽃갱이질을 하죠. 꽃갱이질을 하는데 무엇인가 철커덩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면서 땅을 열심히 파고 오니까 누군가 오래전에 파묻어 두었던 보물상자였어요. 그 상자 확 여니까 그 안에 엄청난 돈이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것을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묻어두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고 자신이 모든 가진 거 다 정리합니다.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그 밭주인에게 그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비싸게 그 밭을 사냐 하면서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밭을 산 그 사람은 집에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정말 이제 난 부자가 되었다. 고생 안 해도 된다 하면서 엄청나게 뛰면서 기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 결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재산을 다 팔아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자리,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왜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로의 지위와 또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가 대단한 자리를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상이라는 것을, 그런 자리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모세의 부모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 심지어 바로를 할지라도 그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이 모세처럼 아무리 세상의 영광과 명예가 대단한지 할지라도 그 영광과 명예보다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며 그 상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이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를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모세처럼 정말 그 왕자의 자리,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보다 하늘에 있는 상이 더 큰 것인지를 바라보고 그 상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모 전자회사에서 TV 광고를 했어요. 그 광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였어요. 이런 전자제품 한 개를 잘 사면요 10년 동안 정말 멀쩡하게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제품도 잘 선택하면 10년이 행복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단지 우리는 이 땅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그거 선택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